예, 예배 시간이 좀 지체돼서 다시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저희가 소리가 좀 방송이 되지 않아서 예배를 제 시간에 시작 못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요.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다 함께 시편 2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웁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실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거지신 분이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기에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희가 오감으로 느끼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하며 다만 숙연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태풍, 수해 침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거두어들일 곡식이 물에 잠기고 과일, 야채 등 자연에 의지해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태풍, 수해로 수확할 것이 없어 암울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장을 운영하는 어부들은 수해와 태풍으로 폐사한 고기들 앞에서 넋을 잃고 있습니다. 나는 굶어도 고기들은 굶기지 않았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는 한 어부의 넋두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정치는 갈피를 못 잡고 북한과의 관계는 최근의 월북인 사살 사건으로 또 한 번 위기에 쇼있게 들어가는 등 평화 통일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와 집값, 실업률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SNS 등 미디어의 발달로 보다 투명해졌지만 빈익비, 부익부의 차이는 더 커져서 이제는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진리는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주신 주님, 그리고 언제나 꺼지지 않는 희망을 주시는 주님, 저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많이 받고 누려온 우리들이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제를 저희는 얼마나 지키며 행하고 있나요? 이 시간을 빌어 또다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돌아서지만 다시 이기적이고 좁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기독교인임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울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찬빈, 투병 중인 김중좌 최풍식 장로님, 양무영 권사님, 유영지, 또한 요양 중인 오세연 장로님, 박귀련, 송일섭, 이영환 권사님, 특히 25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마지막까지 투병하고 있는 박성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쾌유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서울 제1교회 우리들을 보고 하실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몸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알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정시영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푸른 가지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을 낳은 겨울같도다. 지저분한 길 주께서 인정하시나. 아기의 길은 마른 시기가 있으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푸른 가지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모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푸른 가지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너는 복 있는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가 음향 문제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늦게 시작해서 제 증언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마칠까 하는데 말이 빨라지면 좀 곤란하니까 하여튼 원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4주 동안 성서 일과표는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로마서가 끝났기 때문에 제 목표는 되도록 쉽게 그리고 가능한 한 짧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5절에서 11절과 12절, 13절이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5절에서 11절은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본래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부르던 찬송가를 바울이 여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가는 바울보다 앞선 매우 초창기의 그리스도론인데 바울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고백한 이 초대교회의 주장에 굴복해서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전파자로 또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크리스천 유대인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찬가는 초대 기독교와 역사적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 13절은 18절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권면 중 일부입니다. 이 가운데 12절 일부를 인용해서 오늘 증언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증언은 이 제목이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도대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만약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처벌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 구원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인간의 참여가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를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라고 부르고 인간의 참여를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본문 13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더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로마서 13장을 본문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오늘 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실수로 빠뜨린 걸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율법의 최고 전문가인 바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 실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랑 부분을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빠뜨렸다면 그것은 정말로 더 큰 문제입니다. 율법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없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앞에서 던진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리스도 찬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찬가를 다시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찬가가 탄생한 매트릭스입니다. 이 모체라고 번역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나 또는 피할 수 없는 맥락, 상황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그 말과 글이 쓰인 당시의 시대와 장소 안에서 이해해야지만 그 말과 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가 탄생한 매트릭스는 로마 제국과 로마의 제국 신학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국 신학은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당연히 승리는 힘이 있어야 가능했기에 승리를 통한 평화는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최고 정점에는 로마 황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힘의 숭배는 황제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서 황제 숭배는 황제의 신격화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었으며 누구나 경배하고 복종해야 할 주군이고 주님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 찬가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찬가가 예전과 다르게 들리셨습니까? 바울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신학에 의해서 신적인 존재, 주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가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를 통해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을 통해서,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충만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승리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정의를 통한 평화, 사랑을 통한 평화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길을 앞장서 가신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도대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경우에 이 세상이, 로마 제국이 우리를 처벌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듯이 예수의 길을 뒤따르는 크리스찬도 박해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과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왜 사랑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빼고 이웃 사랑만 언급했을까요? 그리스도 찬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찬가대로라면 하늘에 있는 예수의 자리는 지금 비워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셨던, 미리 존재하셨던 예수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이 성육신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예수의 하늘 자리가 비워졌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취했고 종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케노시스, 비움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찬가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텅 빈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두 기둥 중에서 하나인 하나님 사랑을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통적인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자리를 비우신 케노시스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비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당신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비우고 성육신하여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사랑을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증언 서두에서 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찾아졌습니다. 끝으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되 인간의 참여도 꼭 필요하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또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면서는 참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움의 그리스도론에 비추어서 이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답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것은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틴 부버가 말한 너와 나와 너, I and thou 중에서 너로서 대화와 소통의 동반자요 상대방으로서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일개 대상이나 객체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그것으로 I and it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너, 곧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관계를 맺는 주체요 동반자로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의 이유를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창조는 하나님이 당신 영역의 일정 부분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창조는 피조물에게 당신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서 그 빈자리에 피조물로 채웠습니다. 왜 그랬냐? 그래야지만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결정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그리스도 찬가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듯
자신을 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대신에 부나 권력 같은 것이 우리의 불안이나 염려나 공포를 해방해 주리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도 않고 또 세상적인 가치가 해결해 주지도 않지만,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면 그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 실존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신앙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신뢰해서 당신 자리를 기꺼이 비워주신 케노시스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이와 다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 비움의 그리스도를 본받고 뒤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를 비난하고 탄압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처럼 살지 말라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시대처럼 박해와 순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자리를 비워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의 핸들이 아닙니다. 이정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가라 하고 또는 저리로 가라 하고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사에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게끔 인도하실 뿐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냥 교통표지판처럼 이정표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자유와 선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 선택이 잘못됐을까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한 자기 삶으로부터 체험한 터득한 하나님 고백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기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턱 맡기면 우리는 결국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염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것을 터득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란 책에서 글 한 토방을 인용하고 제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은 언제나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가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은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계의 관리, 운영과 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므로
모든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과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만남은 바로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다. 부족한 우리를 턱 믿고 당신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창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답이 있지만 때로는 그 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일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며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주시어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1.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만 교회에 출석해서 드리고 다른 분은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온라인 중계로 생중계로 드립니다. 생중계를 놓치신 분은 녹화중계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2. 주일 예배는 되도록 TV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드리시고 사무실로 꼭 예배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계좌로 헌금도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헌금은 화요일 29일 오전까지 송금하셔야 통계에 반영됩니다. 3. 수요 성경 공부는 추석 연휴로 30일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4. 추석 차례 예식문은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온라인 차례 예식문을 올려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용 파일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관계로 사무실은 29일 화요일에만 근무합니다. 5. 세계 성만찬 주일을 한 주 연기하여 10월 11일 주일에 지키겠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고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에 안내하겠습니다. 방동교회 농산물 판매에 참고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 있습니다. 또 박성수 권사님께서 25일 금요일에 아주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정기당회 오늘 오후 1시에 줌으로 회의합니다.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제105회 기장총회가 내일 2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총회 회의실 및 23개 구역에서 줌 온라인 화상회의로 있습니다. 총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중보기도 소식입니다. 수술로 회복 중인 우리 김성훈 집사님 딸 김찬빈 양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 박성수 권사님, 양모영 권사님, 유영지 학생, 차풍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인 여러 어르신 권사님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와 그 사업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순서지에 나와 있는 한일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한국과 일본의 양교회가 동행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너무도 두렵습니다. 부패와 탐욕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출애굽의 재앙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끝없는 욕망의 질주를 계속하여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과 일본에도 이를 인해 진수해와 태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자연과 이웃과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울제일교회와 니시카타 마치 교회가 사랑하고 나누는 길에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진정으로 소통되는 한일 관계가 되도록 양국의 위정자들을, 특별히 새로 바뀐 일본의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한일 관계가 바르게 개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립니다. 아멘. 보냄 찬송, 찬송가 45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걸어간 자기 비움의 길을 쫓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과 창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부족한 우리를 턱 믿고 당신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게 여러분도 온전히 스스로를 비우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소명 따라서 살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